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 주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2019년 10월 28일자로 전 세계의 인구를 집계했는데 약 77억 명의 인구가 집계되었습니다. 하루에 평균 35만에서 40만 정도의 새로운 생명들이 태어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김보용 집사님도 둘째 아들을 얼마 전에 낳았고, 우리 김용실 집사님도 또 큰 첫 번째 큰애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낳은 것이 기뻐서 여러분들이 오늘 떡을 나눠 드릴 거예요. 여러분 한 번도 빠짐없이 떡을 잘 받아 드시고 만나면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어떠한 생명이든지 이 땅에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생명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기쁨이고 설레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한 아기는 매년마다 모든 지구촌의 사람들이 그의 태어남을 인하여서 기뻐하고 설레는 그러한 예수 탄생의 때를 사람들이 다 즐거워하며 기뻐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탄절 휴가가 있어서 그럴까요? 아니면은 산타의 선물이 있어서 그럴까요? 그런 것들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그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그 탄생의 기사에 실려 있는 그 예수님의 계보, 그 예수님의 탄생의 비밀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에 왜 세상의 모든 지구촌의 사람들이 그의 탄생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는 이때가 되면은 모든 상가들, 모든 거리들마다 캐롤송이 여기저기서 흘러 넘쳐났어요. 저절로 성탄절이 다 됐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그것도 저작권법에 또 묶여서 캐롤송도 마음대로 또 틀지를 못한다고 하네요. 옛날에는 성탄절 이브날 밤이면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함께 즐거워하며 새벽이 되면은 온 집집마다 가서 그의 탄생을 기뻐하고 알리는 그런 새벽송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소음이라고 하는 것에 눌려서 아무도 요즘에는 새벽송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야말로 교회에서 고요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조용하게 우리들끼리 그냥 지내는 그런 성탄절이 점점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우리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환영하고 그 마음에 설레임이 가득한 그의 탄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의 계보를 살펴보면은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은 로마서 4장 16절에 보게 되면은 모든 믿는 사람들의 조상이 바로 아브라함이라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자신들의 조상이라고 주장하지만 아브라함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셨다 하는 것은 모든 믿는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이다 라고 하셨는데, 오늘 마태복음 1장 6절에 보게 되면은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특별히 다윗만 왕으로 표기를 했어요. 솔로몬도 왕이고 아사도 왕이고 르호보암도 다 왕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이 다윗을 표기할 때만 다윗 왕이라고 하는 표기를 했습니다. 그거는 예수님이 다윗의 왕통을 이은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인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음을 선포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인으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의롭게 해서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9절에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모든 산 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초청을 해서 주인으로 섬길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해서 섬기는 사람이 성탄의 기쁨을 온전하게 누리는 사람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계보를 보게 되면은 잘나고 똑똑하고 선하고 거룩한 그런 사람들의 계보로 오시질 않았어요. 그 예수님의 계보를 보게 되면 첫 번째로 3절에 나오는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 그 여인을 창세기 38장에서 설명을 했는데, 이 유다는 야곱의 네 번째 아들입니다. 이 유다가 가나안 여인을 얻어서 아들을 셋 낳았어요. 첫째가 엘이고 둘째가 오난이고 셋째가 셀라입니다. 그래서 첫째 애를 위해서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을 며느리로 삼아서 이 유다가 다말을 며느리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엘이 악하니까 그래서 그냥 애를 불러가 버리셨어요. 그래서 계대법에 의해서 이 두 번째 아들인 오난을 이 다말에게 줬어요. 그런데 이 오난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서 하나님이 물러가 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셔요. 어디 가니까 안경집에 다 보인다, 안경 이렇게 해놨는데,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고 우리 신음소리도 듣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신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오난도 불러가서, 그러면 이번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셋째 아들 셀라를 이 다말에게 줘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 셋째 아들이 장성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일단 다말에게 내 친정집에 가 살아라, 좀 기다려라 했어요. 다말이 기다렸습니다. 근데 이 셀라가 장성했는데도 이 시아버지 유다가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말이 기다리고 있다가 자기 시아버지가 자기 지역으로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과부의 옷을 벗어버리고 이 몸을 파는 창기의 몸으로 변장을 해서 그 시아버지를 유혹했어요. 근데 이 시아버지가 자기 며느리인지도 모르고 변장했으니까 들어가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것이 베레스와 셀라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이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은 윤리적으로 보면 굉장히 부도덕한 그러한 여인입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보면은 나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또 나오지요. 나합은 여호수아 2장에 보면은 여리고 성에서 직업적으로 기생을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여리성을 치러 온 여호수아의 정탐꾼들을 숨겨준 것 때문에 그래서 이 기생이었지만 그도 예수님의 족보에 드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 룻이라고 하는 그러한 여인이 나오는데 이 룻은 룻기서 1장에 보게 되면은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나옴이라고 하는 여인이 이 예루살렘에 기근 있는 것 때문에 모압에 내려가서 살았는데 남편 엘리멜렉도 죽고 큰아들 작은아들 다 죽었습니다. 이 룻은 둘째 아들의 며느리였습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에게는 남편도 없지 자식들도 없지 그러니까 세 가부가 남아서 그렇게 살았는데 첫째 며느리 오르마는 그냥 친정에 가 살아라 그러니까 가버렸고 그런데 이 둘째 며느리 이 룻은 시어머니의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입니다. 내가 절대로 살아서 내가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고 어머니를 붙들고 살 때 그 나오미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 같이 올라왔다가 보아스라고 하는 남자를 만나서 그래서 그 보아스를 통해서 오벳이라고 하는 그러한 다윗의 할아버지를 낳게 되는 그리스도의 그 계보에 들어온 그 여인이었습니다. 또 6절에 보면은 다윗이라고 하는 왕이 나오는데 다윗 왕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기사가 좀 이상하지 그죠? 아니 아무리 왕이라 해도 자기 아내를 통해서 자식을 낳아야지 왜 남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를 통해서 솔로몬을 낳았을까? 거기에 대한 내막은 여러분들이 뭐 잘 알고 계시니까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불륜이고 간음이지. 이런 그 예수님의 계보를 보게 되면 제대로 된 사람이 없어요. 선하고 의롭고 정말로 제대로 이런 신뢰할 만한 품위가 있고 좀 본받을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사실은 별로 없는 죄인들이 가득한 그러한 계보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런 죄인들의 계보에서 태어나셨을까? 그것을 갈라디아서 4장 4, 5절의 말씀 보게 되면 율법 아래에 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기 위해서 율법 아래에 나셨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은 여러 많은 죄인들의 계보에서 태어나신 것은 그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태어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계보만 다 죄인들인가요? 아니잖아요.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고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그 모든 사람을 죄에서 속량하기 위해서 그러한 죄인들의 계보에서 태어나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기사를 오늘 본문의 1장 1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인간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셨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신 걸 믿으십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그래서 1장 25절에 요셉이 마리아를 데려왔지만 그 성령으로 잉태된 이 예수가 태어나기 전에는 동거는 했지만 동침은 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태어나셨다 하는 것은 완전한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 들어보세요. 소가 나오면은 뭐가 나올까요? 원숭이 나올까요? 뭐가 나와요? 소가 나오면 송아지, 소새끼. 예. 새끼라고 하는 말이 나쁜 말은 아닙니다. 똑같은 소가 나오는 거예요. 호랑이가 나오면 호랑이 새끼가 나오는 것이고, 사람이 나오면 사람이 나오는 것이고, 성령이 나오면 하나님이 나오는 것이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기에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마리아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완전한 인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서 내 죄를 담당을 해 주셔야 내 죄가 담당이 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어야 우리가 그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역사적으로 AD 451년에 칼케돈 공의회에서 공식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다 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 그 이유를 21절 말씀 보면은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뭐라고요? 예수. 예수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라고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아멘.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나니 그가 없이 하나도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당신의 형상과 당신의 모양대로 만드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자녀입니다. 그의 백성입니다. 그러나 죄는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 죄에서, 그래서 예수님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랬습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23절 말씀 보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를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구원은 뭐라고요? 임마누엘.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아멘. 구원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게 구원이에요. 구원. 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는 것이 구원이냐, 왜 함께 하셔야 되느냐 하면은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시면서 너희가 무엇이든지 임의로 다 해라. 그러나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너희가 절대로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그 죽으리라고 하는 것은 소멸이 아니라 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8절에 보게 되면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자마자 두려워서 숨어버렸어요. 그 앞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왜?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의와 불법이 함께할 수 없고 빛과 어둠이 함께할 수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빛이고 죄를 지은 인간은 우리가 어둠이기 때문에 빛과 어둠이 공존이 자체가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죄를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께 죽음을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사야가 내가 죄악 중에 하나님을 배웠다. 내가 이제 망하게 되었다 했을 때 하나님이 제단에서 숯불을 가지고 그 이사야 입을 부정한 입을 제하여 주셔서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만나서 교제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누구든지 죄인 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 보게 되면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둘로 나누어진 죄악의 담으로 나누어진 우리를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기 육체로 이 죄를 가로막힌 담을 제거하셔서 허물어 주셔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구원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었습니다.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 그때 우리는 이 세상의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불순종하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그랬어요. 불순종하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사단 마귀입니다. 그 사단 마귀의 종이 되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종노릇 하다가 죽으면 그 사단 마귀가 가기로 되어져 있는 예약되어진 그 지옥 불못에 우리가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죄악의 담을 제거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이 땅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겨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육체를 떠나버리면 그 사람은 기회가 절대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실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믿는 사람 속에 계시면서 나를 찾아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영접할 때, 주인으로 영접할 때 예수님이 내 가운데 오셔서 임마누엘이 시작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임마누엘이 시작된 것은 시작일 뿐이지 완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오늘 잘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이것을 모르면 그러면은 예수를 믿어도 임마누엘의 진짜 참된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맛만 보는 거예요. 수박 거달기로 이 복음의 축복을 거기까지밖에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임마누엘의 개인적인 임마누엘의 시작은 그냥 시작일 뿐이지 완성이 아니다. 이 임마누엘을 이루신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아셔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4장 11절에 보게 되면은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외면하고 버렸지만 예수는 뭐예요? 집을 짓는데 모퉁이돌. 이 모퉁이돌이란 건 주초를 주초. 이 집을 지으려면 옛날에 주초를 놓고 그 위에 기둥을 세우고 그 기둥을 세운 그 양 옆으로 석가래를 놔서 집을 건축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머릿돌이 되신 거예요. 이 머릿돌이 되신 것은 이제 그 머릿돌을 중심으로 해서 기둥이 세워져서
모든 집들이 지어져 가는 것을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없지만 에베소서 2장 우리 한번 찾아보십시다. 20절부터 우리 한번 보고 가십시다.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우리 22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할렐루야. 예. 그래서 내게 임마누엘이 된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임마누엘을 이루는 시작이다. 그래서 이 시작을 통해서 우리가 건물마다 연결해져서 하나님이 거할 처소로 지어져 가는 것이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알기 쉽게 로마서 12장 5절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예수는 교회의 머리가 되셨고 교회는 그의 몸이 되었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 몸의 지체가 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들 이거를 잘 깨닫고 이해를 해야 진정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게 되면은 말세에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고 돈 사랑하는데 이기적으로 사람들이 살아간다.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그냥 자기만 구원받고 자기만 예배하고 자기만 그냥 신앙생활 하는 걸 끝낸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가 머리고 교회가 그 몸이고 우리가 그의 모든 뭐가 돼요? 지체가 된다. 우리 육신의 지체도 뇌에서 지시하는 것을 몸을 위해서 지시하면 이 모든 지체들이 그 몸을 위해서 움직이는 것이 우리 몸의 구조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고 교회가 그의 몸이고 모든 성도가 그의 지체가 되어서 그 몸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 이 지체의 기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지체가 이기적으로 개인주의로 그냥 자기 혼자 왔다 갔다 한다. 그것은 구원을 받기는 받았지만 그것은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 몸을 세워서 그 몸을 통해서 이 세상의 우주 만물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초대교회가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게 되면은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도 자기 것이라 주장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각 사람이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 주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여러분이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을 때 내가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하는 것 때문에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고 예배를 합니까? 아니면 주의 몸된 교회의 필요를 위해서 그 필요가 무엇인가를 알고 그 필요를 채우고자 위해서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후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마태복음 6장 31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 나라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의 나라가 뭡니까? 주님께서 주인된 머리가 된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이 머리가 된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 염려하는 것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믿습니까? 그것이 천국과 지옥의 차이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천국은 뭐예요? 천국은
다 같이 밥을 먹는데 이 수저가 길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지옥의 사람들은 자기 입에만 떠 넣으려고 그래. 그러면은 이 수저가 기니까 이 자기 입에 안 들어가. 그러니까 항상 배가 고파. 배가 고프면 신경질 나고 그래서 싸우고 맨날 분쟁이 일어나는 게 지옥이에요. 지옥. 천국은 뭐예요? 천국은 자기 입에가 아니라 상대방의 다른 사람의 입에다가 채워줘. 그러니까 아무리 길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도 배부르고 나도 배부르고. 할렐루야. 그게 천국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망하게 되느냐? 아니에요. 우리 잠언 11장 24절에 보게 되면은 흩어 구제하여도 더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것이다. 흩어 구제하면 더 많아지는 것이지. 씨앗을 많이 심으면 더 많이 거두게 되는 것이지 그것이 가난해지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잠언 11장 25절에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조가 이를 것이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아멘. 시편 37편 26절에 보면은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여러분 자손이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신상범 목사님의 생애를 잘 압니다. 그분이 지난해에 총회장을 하셨는데 그 총회의 상대자가 이원호 목사님, 저 춘천 소양교회. 그분은 부흥 강사고 재력도 넘치고 인기도 있고 그래서 그냥 경선하면 그 사람이 총회장이 다 될 수밖에 없다라고 다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신상봉 목사님이 총회장이 돼 있어요. 돈도 안 썼는데 어떻게 됐을까? 이원호 목사님한테는 좀 억울하고 조금 불행한 일이지만 갑자기 교통사고로 돌아가 버렸어요. 중간에.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올 수도 없이 그냥 그분이 총회장이 된 거예요. 왜?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목사님 부모님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가 굉장히 어렵고 힘든데 부산에서 그래서 교회 재정을 맡아가지고 교회를 섬기는데 항상 자기 집에는 먹을 것이 없어도 항상 교회의 필요를 위해서는 자기의 모든 것을 가서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사셨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믿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면 여러분이 공동체 의식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임마누엘의 축복이 진정한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임마누엘이 이루어져서 구원이 여러분들이 완성이 되었다고 그걸로 끝이면 그러면은 겨우 시작만 하고 완성은 못하는 거예요. 수박 겉만 하고 속맛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임마누엘의 구원이 이루어졌으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머리가 되시고 그의 몸이 된 이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 필요를 위해서 살려고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구하지 않는 것까지 차고 넘치도록 여러분이 염려하는 그 모든 것을 차고 넘치도록 여러분에게 더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진실로 깨달아져야 이제부터 내가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의 지체로서 이 공동체 지체로서 내가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필요를 위해서 내가 살겠다. 이러한 여러분들이 확신과 깨달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해 나갈 때 거기에 진정한 임마누엘의 축복. 임마누엘은 생명이요, 방패요, 상급이요, 능력이요, 이 땅과 오는 세상에 영원한 승리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을 여러분들이 마음껏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여 행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시게 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로마서 15장 1절에 우리 강한 자가 약한 자들의 약점,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이 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은 약한 부분이 있으면 그 약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감당하며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진정한 임마누엘의 축복을 마음껏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누리는 증거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